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웨슬리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한 그 표준 설교를 가지고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은혜에 대한 강론이라는 얘기겠죠. 은혜론 3강 순서로 거듭남의 표적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거듭남의 어떤 표적들이 있나라는 거겠죠. 또 그 내용을 풀어가겠죠.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 매년 부활주일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례 교육을 하게 되는데, 감리교 세례교인 문답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그마한 소책자인데, 거기에 세 번째 강의가 뭐냐면 교리에 관하여라고 해서 15번 질문에 세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세례.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례란 그 감리교 문답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란 예수님이 명령하신 의식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뭐라고요? 예식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 아니, 거듭남의 표적들을 말씀을 나누는데 왜 갑자기 세례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 이유가요, 웨슬리가 어디 교회 목사죠? 성공회 교회 목사였습니다. 신부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공회 목사였는데, 그 당시에 성공회의 교리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 세례와 함께 거듭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랑 성공회에서 이야기하는 세례와 함께 거듭남이 시작된다,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못 느끼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감리교 세례문답. 자, 세례는 무슨 예식이라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예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공의 교리 가운데 그 당시입니다. 1700년대죠. 1738년 그 당시에 성공의 교리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세례와 함께 시작되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네? 이 웨슬리는요, 이 성공의 가르침, 왜 신부잖아요. 그 성공의 목사잖아요. 그 가르침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항상 세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인가 일어난다고 믿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감리교 세례문답집에 의하면 세례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받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교리에 의하면 세례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다고요? 거듭남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심지어 유아 세례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주려고 하고 그랬던 거죠. 왜? 세례를 통해서 무엇이 오니까? 거듭남이라는 사건이 오니까. 그런 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당시의 교리, 또 그 관점은 웨슬리로 하여금 믿는 자의 세례, 곧 세례 전에 꼭 회개가 필요하다, 거듭남,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거절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세례 자체로서의 성례가 거듭남에 있어서 회개보다 앞서다는 거예요. 세례하면은 거듭남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738년 올더스게이트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미 웨슬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세례 받지 않고 어떻게 성공의 신부, 성공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1738년 그가 거듭남을 통해서, 회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이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 거듭남의 사건은 물세례 자체보다는 칭의와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회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칭의와 그것을 확신하는 관점에서 생기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즉 거듭남에 있어서 물세례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관점은 세례를 받아야만 거듭남이 된 거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었는데, 지금 웨슬리가 경험하고 보니까 그게 맞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거듭났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와 관련지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면 거듭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거듭난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세례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거듭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마 이런 게 정말 이렇게 수많은 세월들을 지나서 이제 잘못된 것들 그분 웨슬리와 같은 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겠지만 그 당시의 관점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것을 깨트렸다는 거죠. 그의 결론은 과거에 세례 받았다는 사실이 현재의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필연성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관점처럼 어떤 사건, 거듭남의 사건이 자연스럽게 와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웨슬리에 따르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제 이걸 두 갈씩이라고 하죠.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거. 웨슬리에 따르면 거듭난 자는, 이 거듭남의 표적들이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고 심령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실질적 힘을 부여받고, 또 그 거듭남의 열매, 표적들, 그 열매는 마음의 할례, 겉들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들이 맺게 되는 열매들, 겸손, 믿음, 소망, 그리고 자비와 같이 거듭난 자들에게 뭐가 오냐? 믿음, 소망, 사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자기가 이것을 1738년에 경험하고, 거듭남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설교를요 1739년 6월 10일 1년 뒤죠, 처음 하고 나서 1757년까지 한 10몇 년입니까? 18년인가요? 네, 18년 동안 13번을 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년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거듭남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왜 세례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세례로 인해서 거듭난다는 생각들이 만연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노력 때문에, 웨슬리와 같은 분의 노력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듭남의 표적들, 믿음, 소망, 사랑,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려본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읽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어떤 장면에서? 네, 너무 많이 쉬셨어요, 그죠? 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이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또 질문하잖아요. 아니, 내가 다시 태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거듭난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성령으로 난 자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과 동의어가 뭐냐면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양자의 영을 가진 자, 이런 표현들이 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 이꼴 거듭난 자 이꼴 하나님께로 난 자, 또 양자의 영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듭난 자가 아니고서는 무엇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은 거듭나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듭난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부르는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만 뭐가 있다고요?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거듭난 자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표적이 있다는 거죠.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 증거 세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표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표적, 그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로 나타나는 믿음은 뭐냐? 써놨지만 믿음은 거듭남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기에 거듭난 자의 표적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갖고 왔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지만 이 믿음은 결국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거듭남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고요. 그것은 또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난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말씀에 나온 것처럼 혈통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육정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거듭남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참된 믿음이 아닌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이겁니다. 나왔네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명제에 대한 뭐요? 단순한 동의.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두 번째가 그거죠. 신앙 신조나 신구약 성경에 포함된 내용들에 대한 지적인 동의도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네요.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네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그것을 알겠어요. 믿겠어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요? 아니래요. 단순한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심지어 이것도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내용, 기적의 증거에 대한 동의도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요, 그 기적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마른 땅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13바퀴만 돌았는데 무너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나 기적에 대한 동의 자체만으로도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뭐냐? 이 단순한 동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네. 근데 단순한 동의로 끝나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고, 동의에서 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요,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그 변화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심령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용납되었다는 확고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뢰. 네. 그래서 어떠한 마귀의 사탄의 공격이 와도요, 야, 넌 이런 죄가 있잖아, 너 이런 잘못 또 지었잖아, 한 달째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어 라는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확고한 신뢰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신뢰를 지나서 그 다음은 뭘까요? 자기를 버리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지적인 동의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확신을 지나서, 그리고 내적인 변화를 지나서 확고한 신뢰를 갖추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난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육체의 신뢰를 남김없이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희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걸 포기했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했고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라는 것 내세운다는 거예요?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른 감추셔야 돼요.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얼른 감추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잃어버린 자, 불쌍한 영혼, 정죄된 자, 절망에 빠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그 믿음은 믿음에 관한 신조들을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의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까지 가야 되고, 그 확신을 넘어서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참된 열매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좀 추상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참된 열매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었습니까? 거듭남의 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뭐가 생긴다고요? 열매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 외적 죄를 이기는 능력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외적 죄. 모든 악한 말과 행실을 이기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와 예수 믿기 전과, 모태신앙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러니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과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외적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때만 못합니까? 아닐걸요? 아닐걸요? 훨씬 나아지셨을걸요?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요,
그 당시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좀 깨림칙할 수는 있었겠지만 죄를 여기지 못했을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보니까 정말 그랬더라고요. 정말 제가 얼마나 선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좋은 말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입이요, 제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날 때가 있었어요. 뭐 사춘기 때 다들 그러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오늘 말씀에 비추면 거듭남이죠. 거듭나고 나서요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나 자신이 창피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 다 해요. 그리고 그게 그냥 평범한 거였어요.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지금 문화도 그럴 거예요. 청소년기의 문화. 그런데 거듭남을 경험하니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외적인 증거로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펴보지 않지는 않았네요. 한 번을 펴봤습니다. 제가 호기심에 정말 호기심에 한번 펴봤는데, 근데 뭐 그거는 그 뒤로 한 번으로 끝났으니까, 그 담배를 끊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요, 예수님 그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뭐가 없었어요? 거듭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났는데, 진실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싫어지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열매가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겠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게 외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내적 죄를 이기는 능력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요 정죄시킨다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정죄, 깨끗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이게 거듭남의 내적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 내적 죄를 이기는 능력도 갖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요 평안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음 PPT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요. 네? 밑에 있나요? 네, 있네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엇을 누리고 있다고요?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칭의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를 누린다고요?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에 그 주신 평안, 곧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나 두려움을 남겨놓지 않는 그런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요 믿음의 또 다른 열매, 이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평안은요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요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땅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도, 지옥의 세력도 빼앗아 갈 수 없고요, 파도와 폭풍도 어쩔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풍요와 가난, 건강과 질병, 안락과 고난,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요 이 모든 상황들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늘
감사함과 견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숱한 일들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 문제들이 닥쳤을 때 당장은 두려워할 수 있고요, 떨릴 수 있고요, 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낙심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곧 그 마음에 무엇이 오는지 아십니까? 평안함이 와요. 평안함이. 이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는지 알진 못해요. 근데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문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음 가운데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 믿음 가운데 나오는 열매,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면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비슷한 이야기긴 하겠지만, 그래서 믿음에 대한 걸 많이 설명했어요. 다음 뭐냐면,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표적은 뭘까요? 아까 뭐라고 했어? 네,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소망.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소망은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낸 헛되고 죽은 소망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소망은요, 어떠한 소망이라고요?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거듭난 자에게 확고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 혹은 양심에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소망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요, 소망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소망이요,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에게 애통함이 따를 수 있어요.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에게는 우리 소망이 있지만, 소망의 열매가 있지만, 그 표적이 있지만,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우리 안에서 무슨 싸움이 계속될까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네.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 안에서요, 계속해서 그 싸움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듭난 자는 애통하는 것, 슬픔하는 것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못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죠. 오히려 애통하는 중에,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한번 삶을 보십시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못합니까? 기뻐해요. 왜요? 그에게는 참 소망이 있었으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소망이 아니었어요. 세상 소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바울은 확실히 거듭난 자였기 때문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애통하는 일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퍼하는 일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그에겐 소망이 있었으니까. 이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표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뭐 한다고요?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그들에게 소망이 주어지니까. 거듭난 자로서의 표적인 소망이 주어지니까.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들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한번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요, 제자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들이요 무너지지 않은 것,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들의 다가오는 증거, 거듭난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망을요 늘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십니다.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절대 이 소망을요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더 큰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소망을 가지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듭난 자들의 표적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네. 지난주 유명 목사님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웨슬리 목사님도요 정말 사랑을 너무 좋아했던 분인 것 같아요. 빠지지 않아요, 사랑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표적은 사랑.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찾습니다. 왜?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성숙하다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 성숙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성숙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상속자예요. 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숙되어지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시네. 이거 없어도 되는 거고, 있어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구나, 이 세상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또 누굴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게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난 사랑에 관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럼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네? 맞아요. 이웃.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혼, 심지어 우리와 원수된 이들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핵심적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 웨슬리 목사님이 표현한 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됐다는 말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요? 핵심적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있고 이 영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렇게 사랑으로만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표적, 그 중에 세 번째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도 사랑을 실천하면서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라지는 거,
내가 소진되는 것을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보상도요 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궁극의 단계인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경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은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여기까지 우리가 다 다가가지 못했겠죠. 그러나 오늘 웨슬리가 말하는 이 거듭난 자의 표적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또 소망을, 사랑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은 믿음으로 죄를 이긴 사람 삶을 살아야 되고요,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 말씀드렸죠. 네? 외적인 죄를, 내적인 죄를, 그리고 우리 안에 뭐요? 평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기뻐하십니까? 늘 감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멈추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것은 누구의 사랑으로요?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말 그대로 정말 그게 쉬운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틀림없이 거듭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네, 이 얘기까지 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거듭났습니다. 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결국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우리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에서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강구하고 또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요 이런 성숙한 모습,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게 내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거지만 일단 우리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간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새롭게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진짜 거듭난 자의 표적들을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